우리 드라마를 보면 사모님들이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나 또 남편의 내연녀들에게 백지수표를 탁 주면서 그러죠. 원하는 액수를 쓰라. 그리고 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써도 은행에서는 그 금액을 다 지불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큰 액수를 쓴다 할지라도 통장에 있는 통장에 있는 액수만큼만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 쓰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90만 원을 쓰면 받을 수 있겠죠.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백지수표에 아무리 큰 액수를 쓴다 할지라도 그 백지수표는 그냥 백지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도 나실 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백지에 쓰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습니까? 못 받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받을까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구하지를 않아. 그냥 백지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 거기에 금액을 써서 하나님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세요 해야 되는데 가지고만 다녀. 어제 토요일마다 로또 복권 추첨을 하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등 9명이 나왔는데 1인당 28억 당첨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에 당첨되면 28억을 받아. 그런데 그 복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가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을 주십시오. 해야 받죠. 그런데 그 당첨됐는데 그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거 1등 당첨된 복권이야.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지갑에 넣고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받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막 주십니까? 물론 아무나에게 다 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하루 24시간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 의로운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구하겠죠.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뻔하죠. 세상에 부귀 영화. 왜? 더 많이 소유해야지 그거 가지고 더 열심히 놀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아무리 구한들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하은이가 이제 4살인가요? 5살인가요? 아니, 그쯤 됐죠. 그런데 우리 하은이가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맛있는 요리를 하겠습니다. 식칼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저 어린 아이에게 요리를 하라고 식칼을 내주겠습니까? 그것은 아이에게는 재앙이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한들 안 줘요. 주면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백지 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간구의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즉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주신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바로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세부적인 율례와 규례를 주셨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절을 하고, 그리고 세상은 뭐 진화가 되었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거룩한 삶에 도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촉구했다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거룩을 향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거룩을 향한 이스라엘의 결단과 행동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시 세우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구별된 삶을 향한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성숙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구체적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결단과 함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부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저절로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40일을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부흥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원하고 기도했다면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하지 않고는 부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했다면 나가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 수요일에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뭐 어찌 보면 황당하죠.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니 아녀자가 그냥 남의,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죠. 더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행하는 그 실천, 행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기적 없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길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행함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혈유병자도 있고 뭐 중풍병자도 있고 나병 환자도 있고, 당시에 이런 병들은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뭐 나병 환자들,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한번 보여봐.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사람은요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예, 주님이 나를 고칠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행한 사람들은요 다 기적을 경험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과 함께 행함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사탄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녀. 그런데 야,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말기찬매를 하고 큐티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일상생활 전도를 해야겠다. 그 순간부터 사탄은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탄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행하겠다, 그리고 좀 성별된, 뭔가 차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쪽으로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돈과 권세와 물질과 부귀영화와 성공, 이거 바라보지 않고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제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온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구체적으로 서약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작정을 하죠. 우리가 연초에, 내년에도 할 거예요, 작정을 합니다. 어떤 작정을 해요? 큐티를 하겠습니다. 내가 1001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40일 작정을 하겠습니다. 말기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작정들을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결단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로 40일 작정전도 11번째 21번째 날이에요.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략 쌓쳐보세요. 10번이면 400일이고 440일이고 460일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했으면 46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2명에게 했으면 800명, 만일 3명씩 했다 하면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제가 대략 우리 교회 브루셔를 4,000장, 8,000장, 10,000장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 얼마 전에 등록하신 우리 배송한 성도님, 여러분 한마음 아파트 살아요. 주변에 교회가 없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나아가서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저라고 맨날 하고 싶겠어요? 날 차가워지면 추면요 하기 싫어요. 찬바람 불고 그리고 비 오고 이러면 그냥 오늘 노가대 하시는 분들도 싫은데 쉬고 싶죠. 그런데 작정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 참여 어떻습니까? 물론 바쁘면 낮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 작정하기로 그렇게 말기 참여로 시간을 정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필사하기로 내가 이 성경 한 권은 필사하겠다. 내가 3년에 한 번 쓰겠다. 1년에 한 번 쓰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니까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작정은 3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한 3일 정도 하고 나면 많이 했다. 시도한 것만으로도 막 스스로 위안을 받아. 스스로 막 위안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결단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우리의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함이 심하오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방 왕들로 다스리게 하심으로 다 빼앗기고 우리의 몸이 심히 피곤합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운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모하였나이다.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그 모든 것들을 임봉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공동체와 함께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9장 다음에 10장 11장에 그 거룩한 인생을 살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 가운데 10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가장 먼저 서약을 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래요. 이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지 않는데, 목사가 성경 안 읽는데 성도들이 성경 읽겠어요? 목회자가 전도 안 하는데, 목회자가 기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도 안 하는데 자기들도 기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기도하라 뭐하라 누가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는 중직자들, 리더십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것이에요.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어.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앞서 행하라는 것이죠. 앞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나 권찰들이 앞서서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전도해보자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초신자가 하겠습니까? 리더들이 먼저 헌신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막연하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 이름 쓰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거룩의 기준이 주어졌어요. 느헤미야 10장에 그들이 세운 6가지의 거룩의 기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뭘 얘기해요?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종교 짬뽕주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딸들 주지 말고 우리 아들들 며느리 얻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안식이나 성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자.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자.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어저께 전도하다 보니까 저를 전도해요. 누가 그러냐면 여기 뭐예요? 뒤에 있는 여호와 증인이 저를 전도해. 목사님 모르겠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주일을 틀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러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는 오제사 7절기도 지키세요 라고 할까 하다가 이단들하고 논쟁해봐야 뭐 얻을 게 있습니까? 뭐 얘기한다고 해서 한두 번 권면해서 안 들면 그냥 냅둬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로드데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과 안식일이 다를까요? 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지키던 모든 제사의 제도, 그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 타령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내는 것들을 만드시고 온갖 동물들, 가축들,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왜?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만드셨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3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그 추수의 달, 우리 그 3대 절기가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지금 수확해야 되는데 농사 지신 분은 압니다. 하루 늦으면요, 그냥 1년 농사 다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냅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속죄제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번제단에 쓸 것과 성물,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또 34절에 토지의 만물과 가축의 새끼,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또 37절에는 11조 이야기를 하죠. 뭐 11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온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약했다니까요.
작정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던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우리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이 거룩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혜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약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단하는 이 결단이 없이 일어나자마자 눈 씻고 밥 먹고 그냥 나가서 그냥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와야 됩니다. 그냥 엉간하면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정 어려우면 여러분 하루 일어나서 하루 눈을 열면 가장 먼저 적어도 5시 10분에서 5시 20분 사이에는 큐티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카톡 먹통돼서 안 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약해서 다 올려놓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읽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구름이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개 집을 짓더라도 종이에다가 뭘 이렇게 그려서 짓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결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조를 잘하겠다고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고 말기참회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과 봉사, 섬김과 나눔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집니까? 아니에요.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하면 나중에는 스스럼 없이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삶의 기준이 없으면 삶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돌발적이고 감정적으로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에 구체적인 그런 실천 사항들을 서약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불편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잠깐 불편하죠. 우리 인생 오늘이 며칠이에요? 하니까 9월 지나고요. 하니까 10월 벌써 중순이 지났어요. 잠깐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우리가 잠깐 편안하면 영원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편하자. 오늘 좀 눕자. 여러분 그렇게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면요 조금씩 내 믿음이 내 삶이요 오그라듭니다.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은 많이 얻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끝없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불편하게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도대체 왜 나는 이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불편함들, 고난들, 시련들, 역경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 애영고사님 성찬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성찬식을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성찬식이 끝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진우 형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식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제가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원대로 아우시고 내 원대로 됩니까? 우리의 원대로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한 개인을 어떻게 다루고 가실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편하게 살려 하면 여러분 잠깐 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죠? 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끝은요, 폭망입니다. 안 돼요. 망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선택하면 영원히 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의 경계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삶의 거룩한 지점을 보호하는 경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고 편안했던 복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의 경계를 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 지도자들이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거주하게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이주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얼마나 황량한 곳에 있는지 몰라요. 대략 높이가, 대관령이 있죠. 대관령이랑 높이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척박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금 어때요? 이미 다 망가진, 거의 뭐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주를 해. 이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불편함과 불안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뭐 오래전에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될 게 뭐예요? 뭐 집이야 지면 되는 거고, 옷은 만들면 되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 뭐 샘이라고 하나 있는 거, 그걸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매일 물 길어서 먹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어요, 물. 그래서 기온샘에서 물을 파갖고 굴을 뚫어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의 경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정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야 내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담과 함께 우리 내면에서는 거룩을 위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이거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치열해집니다. 더 세상이 강팍해지고 있잖아요.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유혹을 포기하고 정직과 근면을 선택한다는 것은 분명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참 살기 힘들다. 여러분,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그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한번 넘는 순간 끝없는 나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싶고, 한 번 기도하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한 번 쉬고 싶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성생활이라 하는 것, 전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야, 네 안에 그런 귀신들이 있어? 내가 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귀신들이요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서약하고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이 새로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영향력은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성벽 봉헌식은 정결함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성문, 성벽까지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거행하는 동안 몸을 씻고 의복을 세탁하게 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결 아니겠습니까? 또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죠? 세겜에 머물잖아요. 세겜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막 책망을 합니다. 두렵죠. 이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적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빨리 세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 그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만나 주셔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베델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왜? 네가 그 땅에서 약속했잖아.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서원을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세겜 땅에서 왜? 이제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라반과의 삼촌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평안함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머물르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올라가서 이 야곱이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신상을 다 제거하라. 야,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섬기는 우상이 있으면 다 부셔, 다 버려. 그리고 전부 정결하게, 그리고 옷 다 갈아입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물을 뿌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금식과 금욕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전역을 거룩한 도시로 그렇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삶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당연히 거룩해야지. 그러니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그건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야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탄과 거룩한 성도가 벌이는 영적인 격정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영역이라는 경계를 정할 때에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서약하고 삶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다시 세워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